오늘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태초에 어둠이 깊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그만큼 좋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이 추수감사 주일을 오늘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찬빛교회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어둠이 태초에 깊었을 때 빛으로 환하게 하셨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이 땅에 붙어버린 우리의 시선과 마음,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닿지 못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이 한날 그런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기다리시면서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를 몇 차례 이렇게 읽었어요. 오늘 그 시에서 좀 몇 가지 모티브가 좀 나옵니다. 오늘 말씀 나눔에서 끝부분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누군가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그것이 아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감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사셨어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과 또 내가 어디로 또 갈 것인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를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죠. 내 뿌리와 목표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내 뿌리와 목표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실에서 어려움과 장애를 만나셨지만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내 뿌리를 알고 내 목적을 아니까. 또 가야 할 곳을 아셨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집착하지를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린 어때요? 흘러가는 시간마저 붙잡아 두고 싶어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마저 붙잡고 싶어 해요. 이게 사실 저는 우리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마저 감각화하고, 시간마저 소유하고자 하고, 시간마저 세속화시키는 거죠. 얼굴도 피고, 염색도 하고, 육체를 젊은이처럼 그렇게 바꿔내려고 하고, 영포티가 돼야 되고, 우리도 세상도 눈에 띄는 것을 통해서 자기 삶의 안전과 또 잘하고 있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애써요. 그래서 예금 통장으로, 또 보험으로, 땅 문서로,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불안을 없애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삶의 근본적인 불안은 그러한 것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름과 가을 내내 농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사과밭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수확을 앞두고는
큰 바람과 폭우가 쏟아지는 거죠. 물이 넘치면서 밭은 강처럼 변했고 다 자랐던 사과들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쓸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을 동네 곳곳에서 비명과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아들이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니까 서서 입술을 깨물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사과가 다 없어졌어요. 라고 했죠. 이때 아버지가 답하기를 시끄럽다.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다. 아들에게 이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순간은 아들이 이후로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위기를 맞을 때마다 위대한 교사가 되어준 순간이 됐습니다. 아들은 욕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침착하게 서 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으셨죠. 이런 어려움은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근본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동시에 쉽게 사그라져 버릴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러한 것에 나를 비끄러맸던 것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추수감사절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근본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사실은 요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받았어도 누렸어도 배불렀어도 감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또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이 삶의 지경에서 추방당했을 때, 또 맹수와 대면했을 때, 또 황량한 광야를 건너게 될 때, 그때 믿음의 선조들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허락하신 첫 열매를 그 필그림들이, 선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그 풍토병에 다 죽고 배가 미국에 도착하는 동안에 또 다 죽고, 그러나 그 원주민 인디언들이 줬던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다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나왔던 그 수확, 그것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렸잖아요. 삶의 악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땅을 치고 원망하고 서로를 탓해야 마땅한 그때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삶의 주인이 누군가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러저러한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또 고통 가운데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나타나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시편 26편 시인을 보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참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자칫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고 담담히 말합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에 하나님을 변호사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소원까지 하는 거예요. 이 완전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삶의 시선이 방향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유혹이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그 한 방향을 살아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이 사람은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와 같은 것에 이 무상함 위에 자신의 집을 지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그 바탕을 하나님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하나님께 자신을 개방합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 고어 거기서 번역이 됐잖아요. 이 히브리어 본래 성경에서 보면 내 뜻과 양심이 콩팥과 심장입니다. 콩팥과 심장. 왜냐하면 이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그 마음이 장기 깊은 곳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결단의 자리고 이 신장, 콩팥은 양심의 자리로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셔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의 입, 악인입니다. 악인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성경을 찾지 않지만 이따가 식사하시고 좀 시간 있을 때 이 예레미야 12장 2절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마음에 1번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 콩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악인의 마음이 뭡니다가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의 콩팥에서 양심에서 멀리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보세요. 2절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피십시오. 테스트도 하시고 트라이도 해보십시오. 시험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십시오. 내 생각도 내 지향도 내 감정도 내 양심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시오. 판단해 보세요. 라고까지 말하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세요.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고 행악자, 악한 자의 집회 모임을 미워하고 또 함께하지 않았다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린 쉽게 보잖아요. 그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위치도 허락받았는데 이거는 초등학생이 봐도 이것은 그릇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아니다라고 해도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힘, 내면의 힘,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면의 힘은요, 고독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여러분 구분하면 참 좋습니다. 고독과 외로움. 외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홀로 있을 때 여러분 괴로우시잖아요. 힘드시죠.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발생합니다. 죄도 나오고 음욕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멈추기도 하고 이 외로움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홀로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자발적으로 끊는 거예요. 왜? 혼자 있으면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고독입니다. 고독은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있더라도 스스로 비참하다, 외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려면 다른 이의 평판에 계속 전전긍긍하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기는 그런 이익에 집착하려 한다면 우린 이 고독이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사느라 자기를 돌보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무언가의 발목이 딱 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26편의 시인은 내 마음에서 결별해야 될 것과 단호히 결별했습니다. 어떻게? 무리의 가담함으로 얻는 이익보다, 여기 다 거절,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들의 모임, 그런 무리의 가담에서 얻는 이익보다 내 영혼의 떳떳함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만 무명자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명자라면, 무명시라면 그가 궁핍했는지 부유했는지 우리 알 길이 없죠. 그러나 26편 1절 12절을 쭉 여러 차례 읽어가 보면 참 고독하다.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했지만 이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특별히 양심의 자유, 아까 콩팥이라고 했는데 양심의 자유를 그가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자유 하면 떠오른 찬송가 있지 않으세요? 366장인데 후렴을 제외한 1절, 2절 앞부분만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것이 1절입니다. 2절은 옥중에 매인 성도나 성도이지만 양심은 자유 지켰네. 외로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마음의 고독을 지켜냈고 그런 가운데 자유를 누립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인이 기뻐하는 이유는요, 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하는 일이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기뻐했던 이유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았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양심의 자유와 함께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죄와 타협하지 않았을 때, 또 악인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 다니면서 주변에 감사의 소리를 전달하면서 그리고 주께서 베푸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이한 일이 어떤 건가요? 나를 오랫도록 괴롭혔던 일이 일순간에 해결된 그런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바라고 꿈꿨던 일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요. 또 일상적인 것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영혼을 바라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깁니다. 이 땅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해로 여길 수 있게 됐다는 바울의 말입니다. 전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잖아요. 이 땅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가야지, 그걸 봤어야지, 죽는 순간까지 왜 그것을 못했을까? 지나왔던 것에 대해서 또 후회하면서 계속 이 땅의 중력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자유를 알지 못하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전 한 가지로 오늘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떠밀리고 있는 형제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런 일은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일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미 내 삶이 어때요? 내 몸은 부서질 것처럼 힘들고 있고 마음도 무너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형제 이웃 되어준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형제는 어떤 형제냐면 스스로 함부로 대해요. 자기를 함부로 대해요. 근데 그런 형제, 그런 이웃의 어깨가 되어주는 거죠. 품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이 존중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려주는 거죠. 우린 그런 가운데서 이 기이한 일, 기적을 볼 수 있게 돼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사는 지체들이거든요. 근데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또 삶의 방향을 나이가 많건 적건 그 방향을 잃은 삶이 참 고단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래서 기쁨으로 매진하는 것, 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탕자의 기한을 기뻐했던, 그래서 잔치를 열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아까 봤죠? 6절, 7절.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죠.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린 기도가 있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이거든요.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11절은 기도입니다.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사오나 나를 속량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약하잖아요. 그 이파리에 부는 그 바람, 그것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것에 가까운 그런 바람 아니겠어요? 그런 바람에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 사막을 걷던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가 우연히 꽃을 만나요. 그 꽃에게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묻죠. 이 꽃이
몇 년 전에, 몇 해 전에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어딜 가야 그들을 만날 수 있는지 모른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바람 따라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그래서 많은 불편을 느끼는 거야. 짧지만 굉장히 깊은 말이고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다시 봐. 나의 완전함의 행함,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분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매우 남노하고 또 지저분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현재가 그러한 현실에서 달아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그 남루한 현실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래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심을 아는 자는 우린 늘 도망갔거든요. 이 삶의 지저분함과 남루함에 늘 벗어나는 것으로만 인생의 방향을 삼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신구나라는 것을 아는 이들은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 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일 오늘 이 아침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어떤 경우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그 뿌리를 내 생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리고 싶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20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이건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단 말이잖아요. 여기 무리 가운데, 이건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할 때 이 단어 congregation을 이해를 못해서 The Great Congregation인데 이건 예배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congregation, The Great Congregation은 예배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임에 우리가 같이 섰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의 이 상황과 어려움을 탄원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밑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나의 뿌리가 되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기적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거구나, 그것을 서로 간에 우리가 고하면서 25년 참 만만치 않았지,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나한테 왔고 숲속에서 사자를 만났고 넘어지고 후퇴하고 싶고 멈추고 싶었었는데 그랬던 순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영혼에 대한 내 눈이 열리면서 정말 남다른 시간들이 하늘을 향해서 쌓여지는 그런 경험을 25년 한 해 하나님께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 영광이란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참 낯설고 어려운 말이에요. 안 닿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 인격을 다해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거 담고 싶잖아요. 우리 얼마나 담고 싶은 거 많아요. 근데 이 말이, 이 뜻이 이해가 되고 소원이 되고 사모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 예배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모임 가운데 이 고백이 이 시인의 노래처럼 솟아나게 됩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습니다.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귀한 고백이자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잠깐 하고 우리 성찬식 이어지겠습니다. 사라진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당신께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런 든든한 한결같은 영혼과 이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소서.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